12장부터 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자세를 로마서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이기에 삶을 값으로 사졌기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의 인생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었기에 나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다른 사람이 함께 예수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에게도 은혜가 필요한 것처럼 그 사람에게도 은혜가 필요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각각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각각의 자리를 맡겨주셨으니 그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남편은 남편답게, 아내는 아내답게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기대하면서 악한 일, 남을 정죄하고 또 어려움을 주고 또 비난하는 일보다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 타인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공동체에 유익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을까? 선한 일에 대한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어서 13장에서 권력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관하심을 기억하면서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부분에 또 함께 하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갈 것이 아니라 이 탐욕을, 자신의 탐욕, 욕망을 위해서 악을 행하는 권력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니 그 악한 일에 동참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권력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은 권력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삶입니다. 사사기 시대처럼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에는 이것이 옳으니 이렇게 하겠소가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면서 13장 14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사랑으로 옷 입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어떠한 삶인지 14장에서 구체적으로 알려주는데요, 전반부에서는 약한 자, 강한 자 이야기를 합니다. 약한 자라는 표현은 로마 시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조롱할 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안식일이라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지 못하고 율법에 위반된다고 이 음식 저 음식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약한 자다, 또 로마 황제에 의해서 쫓겨났다가 다시금 돌아왔으니 약한 자다,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이런 잣대, 사회적인 이런 풍습들이 로마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간에 서로 비난하고 조롱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또 막 이렇게 말을 만들어내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조롱과 비난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이렇게 비난이 이어지게 됩니다. 선한 의도로 시작한 일까지도 또 나와 다르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 이런 이유로 비판을 넘어서 비난하고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4장 10절에서 바울이 안타깝게 이렇게 외치지요. 내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남을 비난하고 남을 조롱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 말고 우리는 정말 잘하고 있는가 돌아보라 권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세 번의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옷 입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삶은 구체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하면서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시작하는 단락들은 다 그러므로라는 이 헬라어 접속사 운이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는데요, 개역개정 성경, 우리가 읽은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조금씩 다르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러므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 헬라어의 의미를 살려서 표준 세번역이나
또 새한글 성경에서는 똑같이 그러므로, 같은 단어이기에 그러므로 이렇게 동일하게 번역합니다. 첫 번째 그러므로는 13절입니다. 우리 개역개정은 그런즉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새한글 성경이나 표준세번역,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그러므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면서 첫 번째로 권하는 것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서로 비판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비판하는 것이 때로는 뭔가를 좀 잘 세우는 것 같은데 결국 비판하고 났더니만 상처만 남고 아무런 유익이 없으니, 그리스도의 몸, 교회 공동체에 상처만 주는 것이니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전에 비판은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또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적인 시각으로 약한 자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다, 각각의 서로의 옳은 대로 서로를 향해 비판을 했었던 것이죠. 비판만 했던 것이 아니라 이 13절 후반부에 뭐라고 나오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 직역하면은 장애물이나 덫이라는 뜻입니다. 괜히 저 사람 괜찮나 떠본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은 그 말 꼬투리를 딱 잡아서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로마 교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좀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하는 이야기는 이런 얘기인 거죠. 앞에서 죄인이었다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사도 바울까지도 은혜가 필요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인데, 이 은혜의 자리에서 왜 서로에게 은혜로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잣대를 들이대면서 비난할 것을 찾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덮어주고 사랑으로 덮어주다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고치시고 온전케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으로 덮어주면은 서로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게 할 것을 기대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결단하라고 1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요한복음 8장에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난 것은 지난 것이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한번 새 출발하자. 우리 예수님 미래를 열어주시는 우리 주님은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도 미래를 열어주시고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은 로마 교회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제부터는 서로 사랑으로 덮어주고 뭐라고 어떻게 하나, 어떤 식으로 행동하나 감시자의 눈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아라,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은 13절 말씀을 보충합니다. 표준세번역으로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부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모든 죄와 허물이 다 해결되어졌기에 하나님 앞에서 진짜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것 잘못된 것 아니야? 비난하는 사람들,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만 그것이 부정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무엇이든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 눈에는 무엇 눈에는 무엇만 보인다고. 그 사람의 의도는 나쁜 것이 없었는데 나쁜 의도로 보면서 이렇게 바라보면 그 사람 눈에는 이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세상 사람들처럼 비판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로 서로서로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는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러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잘못이니 그럼 마음대로 행동해도 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예 비방을 받을 만한 일을 처음부터 만들지 말라고 권합니다. 이 말씀은 15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15절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음식 문제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고린도서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또 여기서도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요, 고기를 먹느냐 또는 포도주를 마시느냐, 이 부분으로 인하여서 서로 시험 들 만한 행동 하지 말라는 겁니다. 로마 교회에서는 고기를 먹느냐 포도주를 먹느냐, 이것이 가장 심각한 그러한 시험거리가 되었더라면은 우리에게는 어떤 것들이 시험거리가 될까요? 말, 행동,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 모든 부분에서 시험거리가 될 만한 것들을 처음부터 만들지 않도록 노력하라 권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요, 지금 우리가 시험 드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저 사람은 이래 또 저래, 이런 비난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또 난 그래도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 설명합니다. 그래서 누가 시험 들까 봐 주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하며 스스로 조심하면 18절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또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는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는 겁니다. 비판하지도 말고 또 비판받을 만한 일도 처음부터 만들지 말고 오직 우리가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 권하고 있습니다. 고기 문제를 다시 이야기합니다. 20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먹음으로써 남을 넘어지게 하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롭습니다. 고기를 먹는다든지 술을 먹는다든지 이 형제 자매가 어떤 행동을 하든 또 형제 자매가 시험에 또 들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하신 뜻대로 열심히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이 일을 하면은 혹시 또 누군가가 시험 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게 있다라면은 하지 말아야 하지. 괜찮아 라고 하면서 막 그대로 행동하는 것은 그 자체가 죄라고 23절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 우리의 소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서 그 귀한 보혈로 값지고 사신받은 영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하라, 조심하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일들이 이에 적용될 수 있겠지요. 저희 부모님은 이제 군인교회를 오래 다니셨는데, 이제 이 간부와 간부 가족들,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모집된
이제 의무 복무하는 젊은 또 군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나이가 많은 간부의 가족, 이제 뭐 손주까지 키우고 있는 그런 어르신 할머니께서 여름에 덥다고 이 팔이 없는 옷을 입고 예배드리러 왔더니만 이 젊은 20대 청년들이 봤을 때는 이 팔 없는 옷을 입은 어르신이라 할지라도 여자분이 팔 없는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면은 마음이 흔들릴 수 있으니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손주뻘, 아들뻘 되는 청년들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여자 성도분들 연세가 많으셔도 이렇게 팔이 있는 옷을 입고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런 소소한 것까지도 우리 주변 사람들을 우리가 배려하고 돌아보며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모습들이 있겠습니까? 이 아침에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또 구원받은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더욱더 힘써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비판하지 말라, 또 비방을 받을 만한 일을 만들지 말라. 도리어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 이것은 꼭 교회 안에서만 적용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이 땅에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에서도 실천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 명절 기간에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과도 또 교제하고 만나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 형제 자매들이니 서로 비판하지 말고, 또 의견이 달라도 그런가 보다 또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 부모 세대, 자녀 세대 또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요. 비판하지 말고 또 비판받을 만한 일도 하지 않고, 또 우리 가정에서 가정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위로와 소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사람이 더욱더 힘써 화평과 덕을 세우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복된 명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 또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복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복된 가정으로 또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합당한 삶으로 초대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 연약한지라 실수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한 연약함을 사랑으로 덮어주라고, 비판하지 말고 또 비판하지 말라 하였다 하여서 또 함부로 행동할 것이 아니라 또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또 비판받을 만한 일도 하지 말고 도리어 화평을 위해서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힘쓰라 주님께서 사랑으로 권하여 주시는데, 이 명절 기간에 우리 가족들을 만날 때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형제 자매들과 또 위로와 교제의 시간을 보낼 때 주님이 주신 이 말씀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가정마다 또 우리 또 만남의 시간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또 격려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또 남아있는 연휴 기간 주님의 위로와 사랑 가운데 몸도 마음도 쉼과 회복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상 또 쉼을 누리지 못하고 일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그 마음 위로해 주시고 또 바쁜 가운데 주님의 위로로 인하여서 새 힘을 얻도록 주님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선한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